예전에 강화도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그 목사님 차를 타고 강화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눈앞에 펼쳐진 논을 가리키면서 목사님이 여기가 원래는 배가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더없이 기름진 옥토여서 맛있는 강화도 섬쌀이 재배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배가 다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양질의 곡식을 제공해주는 논과 밭은 처음부터 그런 옥토였던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기후나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훨씬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기 수월한 곳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땅이란 우리 인간이 가꾸고 다듬을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이 세상은 사시사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함께 저주받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밭을 꾸준히 갈아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이와 다르지가 않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육신의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누구는 길가처럼 아예 받은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누구는 돌밭처럼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가시덤불처럼 줄기가 자라나지 못한다고 비유하셨겠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돌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은 돌을 곤란해 기경하라.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자들은 밭을 다시 갈아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회복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마태복음 13장에서 특히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마태복음 13장을 정독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3권의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13장 같은 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려면 그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들을 병행해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석과 가르침에 더 주목해 보려는 거죠.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미쳤다. 친족들이 다 그렇게 오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를 덤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 집에는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뭐예요? 집에서 나가사. 예수님은 영락 없는 효자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요,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집으로 가셨다고요. 하지만 본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 밖으로 나오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닷가는 물론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죠. 굉장히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불러왔지만 성경에는 그런 비유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음에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이 씨에서부터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적어도 읽은 비유의 초점은 씨나 씨를 뿌리는 자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사랑과 열정과 심지어 겸손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설교자가 지구상에 예수님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척하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 수 있을까 궁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이사야 28장 24절을 보면요,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농부가 항상 밭을 갈고 흙덩이만 깨트리는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고요. 씨를 뿌리는 자의 1차적인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이지 허구한 날 밭만 갈거나 잡초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자라나는 씨들을 보살피는 것도 씨 뿌린 자의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씨 뿌린 자의 1차적인 책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질, 능력, 노력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그 구미에 맞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많은 분들이 천국의 비유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의 외형을 무언가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부잣집을 묘사할 때 흔히 어떤 표현을 씁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집을 묘사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비유하거나 묘사한 게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똑똑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태가 천국이란 말을 독특하게 쓰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읽는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누가 말씀을 듣고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가를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 평강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오해하십니까?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천국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4명 중에 3명이 75%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일까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걸쳐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 해석해 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19절을 보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 말씀을 길가에 마음밭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떨어진 말씀은 악한 자가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든지, 또는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통찰력이나 지혜가 있어야만 이 말씀을 깨닫는다, 이런 의미라면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 그렇게 초라한 가난한 무리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없으므로 무지하게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게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맹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귀와 눈이 가려져서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고 복음의 이 주변에 살아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의 자부해 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잃어버린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2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요. 먼저 5절과 6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흙이 얕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흙이 두텁지 않은 관계로 이곳에 뿌려진 씨앗은 다른 데 뿌려진 씨앗보다 훨씬 수월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 한낮에 내리쬐면 금세 말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유형의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바닥이 단단한 석회암질로 되어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마다 이 흙이 날라와서 토양처럼 그 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보기에는 옥토 같은데 10cm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금방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시죠.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남들보다 마음이 곱고 수용력이 좋은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쉽게 받아들이죠. 교회 한번 가자면 잘 따라 나온 사람들이 흔치는 않지만 덜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일이 급하면 신앙은 금방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돼요. 게다가 교회 다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금세 시들해지죠.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언제든지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마지막 이유가 뭘까요? 본문 7절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강원도 부대에 있을 때 산에 가면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게 칡입니다. 칡. 지천에 널려 있죠. 한때는 먹을 게 없는 우리 국민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고마운 식물로, 또 요즘에는 몸에 좋은 건강 음료로 칡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 칡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넝쿨성 식물들은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휘감아 버리잖아요. 다른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가시도 넝쿨성 식물이잖아요. 농작물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이냐는 거죠. 22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잘 보세요. 돌밭 같은 마음이 주로 외부의 환경, 외적인 핍박,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내적인 욕심,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염려들 때문에 천국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내 밖과 내 안에 있는 환경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20세기 초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세계 평화대회를 크게 개최했어요. 그런데 아랍 지역에서 온 대표자들이 묵었던 호텔 객실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무슨 이유였냐 하면 그곳에 묵었던 아랍에서 온 대표자들이 호텔에 있는 수도 꼭지를 다 떼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처음 보는 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보고 이것만 떼어가면 물이 귀한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겠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수도관에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지, 수도꼭지만 가지고 있다고 물이 나올 수는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삶, 주님 닮은 모습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박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도 살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보면요,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과 정반대예요.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자였는데, 좋은 땅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같은 비유의 말씀에 기록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서 좋은 밭의 요건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구체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온갖 유혹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염려와 탐심을 걷어냈다면, 그리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했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리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경계하고 있다면 정말 순수하고 의에 졸고 목마른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결실,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돌박과 가시덩굴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깨달음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깨달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오각성이라 그러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만 떼어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오해할 여지도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신 구절만 보면.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인 숲을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더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참된 신앙이란, 참된 깨달음이란 그저 대오각성 한 번의 머릿속에 이 생각과 인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게 욥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은 그의 인내의 삶 속에서 진짜 깨달음으로 다가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누가 핍박하거나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실망감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내 마음에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돌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들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자기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정 깨달은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 온전히 자라고 역사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아무리 주변에 힘들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찾아와도 내 삶 속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무너지지 않는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조개가 껍질을 열고 물을 들이키거나 불순물을 뱉어낼 때 껍질 속에 모래가 딸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보드라운 조개살에 깔깔한 모래알이 들어가니까 이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개가 그 깔깔하고 아픈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탄화칼슘을 짜내서 그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계속 감싸는 거예요. 모래알을 싸주고 또 싸주고, 언제까지? 이게 내 살갗을 찢지 못할 때까지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데 이게 진주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조개의 종류가 10만 3천 종인데요. 그 중에 단 1%의 조개만이 보석으로서 가치 있는 이 조개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우리에게는 모래알 같은 고통, 그거 참 없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하소연했던 육체의 가시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완악해진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거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진주를 만들 수 없어요. 길가와 같은 돌밭 같은 심령이 됩니다. 또 조금 노력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너무 찔려서 아프다, 포기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가시덩굴처럼 자라다만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눈물로, 기도로, 인내로 그것을 보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경하면 마침내 진주처럼 아름다운 결실, 옥토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하다가 인내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결실하지 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고쳐잡고 눈물로 우리 마음을 다듬읍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항상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